공동체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양성평등회를 통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우며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사와 사회위원회를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응답하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교단의 모든 역량이 하나로 모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통합선교정책협의회로 모인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넘어 생명, 정의, 평화, 여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교 정책들이 수립되어 교단 차원의 강력한 선교 동력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최윤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깊이 교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흩어져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나누는 모든 노릇 속에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 총회장이 있는 이종환 목사님 하실 겁니다. 이제 성경 공독합니다. 기후정의론의 서기이신 최윤기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본절로 여는 정의평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총회장이신 이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제가 오늘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잘못 왔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선포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참 부담도 없고 좋았을 텐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성경 공독을 잘못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썰렁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와서 가까운 장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 제가 이 대천 지역에서 한 20년 넘게 서해 바다를 지켜봤는데요. 밀려오는 파도가 한 번도 멈추지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나올 때마다 파도는 크든 적든 또 세게 불어올 때도 있지만 약하게 아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는 파도는 마치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그런 겉모습 바라보면 또 저녁에는 화문이 참 그 날씨가 맑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숨겨진 그런 신음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 더 이상 이것은 뉴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인류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앞서서 이런 정책협의도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참 다행스럽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정의와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회설교통합정책협의회 주제가 우리 110회 총회 주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를 좀 넘어서 기장의 영적 고향인 처음 사랑, 본질이죠. 이것을 되찾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단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사에서 언제나 예언자적인 소리를 냈던 교단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은 한때 독재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외쳤고 또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껴안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소외된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은 박제된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성이었고 또 불의한 세력을 향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장의 가치는 이제 어느덧 정의, 평화, 생명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곳에 평화는 머물 수 없습니다. 또 평화가 없는 곳에 생명은 온전히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또 평화통일위원회가 도모하는 화해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인 거죠.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온몸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 자체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지향하는 존중과 평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위원회가 감당하는 창조 질서 보존은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열심을 내서 사회운동에 매진을 하다가 영적 탈진을 때로는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근본에 이렇게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1년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년 만에 뭘 할 수 있을까? 또 교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목회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투쟁을 해오면서 사회운동의 참여,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런 그 누구도 교계 안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화살촉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잘해왔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적 안에도 응집력과 또 서로에 대한 따뜻함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은 화려하고 분석은 아주 냉철하고 치밀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 사라지고 판단과 평가, 분노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110회 총회는 이 점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럼 본질이 뭘까?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안에 우리들이 본질적인 것 돌아가야 될 것이 뭡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의 운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 선교는 인간의 지혜나 정치적인 구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 발제와 토론의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때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이것이 평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복음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또한 동력이 되어지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회 참여, 사회 설교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자기 의에 빠질 함정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으로 준비하는 정책이라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이번 기간 동안 토론의 뜨거운 만큼이나 기도의 간절함도 함께 넘쳐나는 이번 정책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1박 2일 짧지만 밀도 있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많은 정책의 제언들은 우리 기자원 교단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될 거룩한 지도가 되리라고 희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일정 마지막에 있을 사회 선교사와 성인지 감수성 강사의 임명과 파송식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신학적 고백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 또 고난의 현장으로 화역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파송받는 이들은 우리 기장의 처음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천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와서 해변의 묵은, 때로는 강한 파도는 묵은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또 무뎌진 정의감을 다시 날카로운 화살촉을 세우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정치 세미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장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강물처럼 평화를 바다처럼 생명을 숲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런 책망이 아니라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화통일 낭독극을 우리 기장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80년, 광복 80년, 원복 80년, 반쟁, 간접, 비핵, 평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죠.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미군의 B-29 전략 폭격기가 리틀보의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는 지옥이 되었다. 살갗이 녹아내리고 전신이 붉게 그을린 사람들, 불길의 다형제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사람들,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검은 물을 마시고 숨진 사람들, 시신은 구르마에 실려 내버려졌고 길거리에 방치된 조선인의 시신 위로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도시를 덮었다. 당시 히로시마에 살던 한종순의 가족 14명 전원이 피폭되었다. 1945년 늦가을 귀한선에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조선인 피폭자들은 가산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서둘러 귀한산에 올랐다. 배낭은 고국을 향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수용이는 보다 몇 배나 많은 이들이 상자처럼 푸겨져 있었다. 태풍과 파도의 배는 뒤에 늘렸고 끝없는 멀미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곡소리와 울음으로 귀엽게
북이 터졌을 때 등에 큰 화상을 입고 고름으로 등이 다 덮였는데 마지막에 구독이 큰 시트를 걸었어요. 고향에 데려가고 싶어 집 마당에서 아내를 태워서 뼈만 죽였습니다. 고향 선산에 잘돼야지요. 합천에서 히로시마에 간 사람이 참 많아요. 일본군이 합천에 지으시고 농사진 곡식의 강털까지 몽땅 빼앗아 갔거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 그래도 히로시마에 가면 밥은 안 굶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원폭이 터지 결국 제 아내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남 합천 한종순의 집. 한종순 가족도 고향 합천으로 돌아왔지만 비폭의 고통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히로시마에서 비폭된 한종순의 형제 중 첫째 언니는 귀국 후 시름시름 앓다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숨졌고, 태니에서 비폭된 셋째 오빠는 두 돌을 넘기지 못했다. 둘째 오빠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첫째도 셋째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 결국은 약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자식을 앞세운 내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식들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앞서간 내 새끼 못난 너 이름 용서해 주려. 우리의 힘은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전국에 나를 앞서간 내 새끼 못난 이름 용서해 주려. 우리의 힘여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새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희가 나 바랐으면 너희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구나. 원폭 후유증을 앓는 소녀 한정순. 한정순은 원래부터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집에서 학교까지 20리를 걸어 다녔다. 그런데 2학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한정순은 그저 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엄마, 왜 우리 식구만 이런 거야? 오빠, 언니는 죽고 나도 아파. 왜 우리만 이래? 혹시 히로시마와 원폭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원폭이라는 말 절대 입에 올리지 마.
그런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왜요? 언니 오빠들이 그러던데. 너희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일 것 같아? 삼세로 이어진 운동. 한정순과 아들. 한정수는 24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 소아과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목에 잠기는 약한 울음을 냈다. 선생님, 아이가 이상해요. 100일쯤 되면 목도 가누고 방글방글 웃고 눈도 마주쳐야 하는데 좀 늦은 거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어서 왔어요.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의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6살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저 나이인데 나도 평생 다리가 아파 고생했는데 이 아이마저 아프면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도영아 너무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팔다리는 더욱 굳어갔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도 가누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한정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아들아,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데 차라리 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서 누리지 못했던 걸 마음껏 누리면서 꼭 그런 삶을 다시 태어나거라. 엄마에게 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 거라. 홀로 남겨진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간 한정순. 아들을 낳은 후 한정순의 병은 심해졌다. 서 있기도 힘들고 걸음을 걷는 것은 더 힘들었다. 걸을 수 없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고 엉덩이와 다리를 끌고 다니느라 손바닥은 부르트고 갈라져서 방바닥이 피로 얼룩졌다. 저 걸을 수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엉덩이뼈 일부가 괴사하는 대퇴부 우열성 괴사증입니다. 이 병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거나 잠수병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이상합니다. 술도 안 드시고 더욱이 담배도 피우지 않는 데다 젊은 여성에게 생긴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정순 부모님이 합천에 돌아온 후 태어난 6 형제들 중 첫째, 둘째 언니는 뇌경색으로, 셋째 언니는 한정순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았고 막내 동생은 30대에 이가 다 빠졌다. 이토록 많은 가족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는 이 현실이 더 고통스러워요. 한정순의 각성, 이세 한우운동의 시작. 누구도 원폭 피해의 후유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고통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한정순은 원폭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자신과 아들의 병을 그것과 연결짓지 못했다. 그러던 2002년 자신이 원폭 2세임을 밝히고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우회를 조직한 김영류를 만났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 병도 우리 아이의 병도 원폭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후 추정 60분 방송에서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우회 회장 정숙희가 자신과 같은 병인 대퇴부 무혈성 회사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정수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는다. 정말 원폭 때문이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현물 씨가 말한 대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세대 간의 대물림을 겪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리고 싸워야 해.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던 김영률은 2005년 35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한국 원폭 2세 환우회 창립자이자 반행인권운동가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운동에 힘썼고 그 노력은 2016년 마침내 한국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2세와 3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껍데기뿐인 법이었다. 한정순의 투쟁, 원폭 피해자 2세, 3세 인정 여부. 한정순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인공관절 수술, 자궁근종 수술, 담낭 제거 등 12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정순은 같은 원폭 2세, 3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직하고 돌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2016년 통과된 특별법은 1세만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2세, 3세도 비폭으로 인해 병을 앓고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원폭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도 2세, 3세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유전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 증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정부와 국회마저 책임을 외면하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이럴 때면 한정수는 김영렬의 외침을 떠올렸다. 한국 원폭 2세 환우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잔혹한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이며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해방 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 원폭 2세 환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세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수탈 정책이라는 광기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장되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폭 2세 환우들의 삶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역사입니다. 2016년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과 한정수 내호소. 2016년 5월 21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를 언급하며 그 존재를 인정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영렬 씨는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숙희 회장은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아 걷지 못합니다. 그 동생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의 정체는 뭡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피해자 2세, 3세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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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은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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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폭 2세 한정수입니다. 제 아들은 40이 넘도록 평생 누워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피해는 잔인하게 대물림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가 원폭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로 피폭 유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외면과 침묵 속에 버텨야만 했습니다. 저는 원폭 2세 환우의 회장으로서 제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2세 환우들의 고통도 함께 끌어안고자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을 먼저 떠난 환우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폭 투하 8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복 80년이 지났지만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리고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은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라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백투아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받아내 더 이상 나와 같은 핵 피해자가 없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민중법정에 원고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법정이 억눌려왔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평생 핵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잔혹함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곳에 한국 땅에서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간 전 일본의 20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진 원폭으로 인하여서 7만에서 10만 명의 조선인들이 원폭 투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원폭을 투한 미국과 일본의 그 책임과 사죄, 배상을 묻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합천에서 2024년 6월 히로시마에서 2차, 26년 11월 뉴욕에서 원폭 민중법정을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거절로 인해서 저희들은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목요일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채플실에서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저희들의 3차 원폭 민중법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합천 등지에 생존하고 있는 1세대 원폭 피해자들은 1,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3차 원폭 민중법정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분단과 회방의 80년, 전쟁이 멈춘 지 72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의 번약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자비와 평화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품은 하나님의 새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해 마음의 눈을 닫고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그 오랜 담당하에서 서로를 향해 걸음을 떼는 작은 변화의 기운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끊어졌던 말이 다시 들려오고 끊겼던 숨결이 다시 살아납니다. 평화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진실한 만남과 지속적인 평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전쟁을 정당화하여 모든 증오와
적대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와 조건을 거두고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날을 마음 깊이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통스럽게 갈라놓았던 전쟁과 분열의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39년 전 스위스의 작은 마을 블리온에서 땅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성만찬을 나눴던 그 감격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민과 민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정의와 화해, 평화를 향해 기꺼이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연대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여정에 우리가 책임있게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평화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지대로 이 땅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종의 일부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랑과 평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정의, 평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막힌 평화의 길을 열며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모든 사회선교의 현장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